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 참된 평화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예배드리다가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그래도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이 설날이죠? 오늘. 옛날에는 이날 보고 구정 그랬습니다. 설날이라고 안 그러고. 근데 그냥 구정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이 구정 때 뭐 이렇게 설비문 입고 나온다 그러면요 붙잡았어요. 옷에다 페인트 칠하고 그런 때가 있었다고 우리나라가. 요새 사람들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일이냐 그게 그 김정은이나 하는 짓이지 이래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중가세 못하게 하느라고 이래가지고 막 단속하고 말이죠. 그런 적이 있었죠. 어떻든지 지금은 설날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게 음력으로 이제 새 한 해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늘 보좌의 배경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초대교회 말씀운동입니다. 초대교회는 정체성 자체가 말씀운동 전도하는 단체였습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후손들이죠. 특히 설날인데 며칠 연휴가 계속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가는 이 현장에 말씀운동의 역사에 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초대교회였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초대교회 때처럼 사실 어려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으로 찾아가서 체포해다가 감옥에 넘겼으니까요. 무슨 도둑놈 잡으러 되는 것처럼. 이제 그 대표자 되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던 사울. 이 사람이 이제 선대에서 서가지고 말이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것도 이제 예수 열심히 잘 믿는 사람. 그거는 이제 얘네 이 사람들을 볼 때 악질 분자예요. 찾으러 가가지고 집에 가서 체포해다가 감옥으로 넘기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북한보다 더한 거죠. 북한은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걸 누가 잡아갑니까? 모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막 탐색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집까지 찾아가서 붙잡아다가 감옥에 넘겼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보호마가 됐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로마 보호마가 됐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초대교회는 그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다른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그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 힘이 세계를 살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도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바람과 불 같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바람이나 불이 아니고 바람과 불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바람과 불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개개인이 전부 이 능력을 힘입은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도 14절로 21절까지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 성취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하늘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37 살리는 그런 능력인 초대교회 말씀 운동의 비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힘만 얻으면 됩니다. 이 힘만 얻으면 말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오력,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5가지 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을 입었을 때, 야, 이게 진짜 능력이 맞구나. 동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9가지 보좌의 배경,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진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393, 이 하늘 보좌의 배경 누리는 이 기도는 정리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기도문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그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외워놓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가만히 눈 감고도 묵상할 수 있도록. 그게 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게 되니까 결국은 3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3시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393 보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림으로 초대교회처럼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볼 때 그 초대교회가 세계 살린 그 말씀운동의 시작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초대교회 전도운동, 말씀운동의 시작이 있습니다. 무조건 오늘 말씀대로 한번 가볼까? 그러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시작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당시는 무서운 핍박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잡혀가면 죽는 겁니다. 로마에서는 막 그냥 원형 경기장에 잡아다 놓고 무서운 고문을 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당시 시대의 분위기였던 것이죠. 근데 이 초대교회가 그런 환경 속에서 말씀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서 죽이는데 그런 무서운 핍박이 있고 문제들이 가득 찬 그런 시대. 이래가지고 그 시대를 대변하는 간단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성전 문 앞에 안전병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거 이렇게 세워놓고는 종교재판이 열렸단 말이에요.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이야 성전 문 앞에서 말했냐 이래가지고 재판이 열린 거거든요. 그 재판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베드로, 요한 이런 야고보 이 사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여러분 경고 아시죠? 경고를 한번 어기면 그 다음에 퇴장입니다. 경고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이 당시 분위기였다고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절대로. 이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경고를 받고 돌아와서 기도한 것도 29절을 보면 그랬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로마가 위협하는 그 위협함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시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말씀동을 시작한 거죠. 이러다가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젠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처형당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리고 11장 19절에는 그 스데반 순교지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환란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사방팔방으로. 예. 그냥 흩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간 거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도망간 겁니다. 도망. 왜 거기서 잡히면 다 죽으니까. 이러다가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잡혀 죽는 거예요. 그걸 죽인 걸 보고 사람들이 막 전부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체포했습니다. 이 베드로도 내일 아침에 이제 잡아다 죽일 판이지요. 죽음 직전인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에 이 초대교회가 말씀운동을 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세계를 복음했냐. 어떻게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전도운동을 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핍박들이 이런 문제가 꽉 찬 그런 시대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핍박과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고 말해요. 핍박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답 대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가 무슨 어디 직장에 취직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다 잘못하면 매 맞아야 되고 잘못하면 죽어야 되고 그건 재산이니까 그냥. 근데 요셉은 노예 생활하는 현장에서도 감옥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성경은 공개적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요셉의 초대교회 비밀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 환난과 핍박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답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해요. 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답 속으로 들어가라. 엔초비는 이게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야, 잘 안 되는 거 있죠. 자꾸 문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옆에서 답을 놔두고도 답 속으로 안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그렇게 어떨 때는 어렵더라고요. 어떨 때 그렇게 쉬운데.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시험으로 드린 겁니다. 문제는 놔두고 답 속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흑암 세력을 꺾고 그리스도 비밀을 찾아서 누리는 그런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비밀을 현장에서 찾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같이 안 생겼거든요. 완전 마귀 나라 같이 생겼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예수님이 막 잡아 죽이는데 이거 완전히 마귀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근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찾아 누렸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실제로 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환난이 핍박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씀 운동하러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가는 현장마다. 잘못하면 잡혀서 죽고 스데반 집사도 돌아맞아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셨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 주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 계셨다 그랬어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돌아오는 거 보세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섰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늘 보좌의 배경.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은 실제로 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비밀을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말씀도, 이 비밀이 증거되는 말씀도, 이 운동이 우리 모두 현장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은 성령 충만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힘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살린 겁니다. 다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초대교회 제자들 보고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약속을 찾아서 누린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우리 오늘 렘넌트들 그 공가에도 그 드로아의 밤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세요.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이 응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렘넌트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성령이 역사할 때 깨달을 수 있지. 이게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에도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육신에 의해서만 움직여지지.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바울 팀이 아시아를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혔을 때 그 드로아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현장에 환상 가운데 보였다 그랬어요. 마게도에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챌 수 있었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아채게 되는 것이죠. 육신 충만하면 육신에 속한 거 알아채겠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말씀운동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초대교회 말씀운동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렸다.
이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는 그 현장에 전도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문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전도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 응답을 받으니까 강단이 힘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증거되니까 제일 먼저 중직자들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주사 같은 사람 보세요. 이래가지고 막 사마르 성으로 가고 에도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 증거로 다니잖아요. 전도문 열려가지고 하나도 빌립이 찾아간 거 아니야. 하나님 전부 문을 여신 거라고요. 보면 이처럼 중직자도 살아나고 결국은 미래 살려야 될 렘넌트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정말 미래 살려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역사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렘넌트 운동. 그러니까 막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놀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말씀 운동 못하게 하고 연 몇 년 동안을 지금 말씀 운동,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사단은 이거 하면 큰일 나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동원을 하겠죠.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비밀을 붙잡고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가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잡히면 이거는 뭐 직장 떨어지는 거는 그런 거는 일도 아니고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잖아요. 벌써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은 순교당했잖아요. 잡혀서. 이런 상황인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냥 숨어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 받아야 되니까. 이거 받아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가니까. 이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 충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이 응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다락방하는 시간에 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후대들하고 가정 다락방하는 그 시간에 우리 후대들과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 사람들이 저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응답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초대교회 두 번째는 말씀 운동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말씀 운동은 진행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말씀 운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말씀 운동, 전도 운동에 진행하는 방법이었다. 성령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분들 전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말씀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모든 문제와 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고 누리는 것이 시작이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인도받는 것이 진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찾고 이 하나님 나라에다가 삶의 방향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말씀 운동의 진행 방법이었습니다.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방향을 맞췄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맞췄을 때 주께서 저들이 가는 그 길을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루디아 같은 여자도 보면요, 사람들이 여러 모형이 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어주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는 말이에요. 응?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인도가 바로 시작이고 진행 방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개인 나라방 시간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하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93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배경, 그 3시대 살리는 비밀, 이거는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최고의 기도 제목인 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기 120문도 전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그리고 말씀 운동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렸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해필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안 가고 이 마가다락방으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으면 막 잡아 가두는데 그것도 30명도 아니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 그런 시대 속에 있었지만 저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연약을 붙잡고 이 답을 실제로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38이 이들에게 실제의 힘이었다. 우리 교회 저 대문 들어오는데 그 키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거기 138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데서 말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138 누르면요 문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8을 그렇게 누려야 돼요. 갖다 놓으면 138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초대교회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 누리는 현장에 하나님이 전대문 문을 여셨고, 그 누리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치유운동이 일어났다고요. 제자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38 속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건 사실이 된 거죠. 여러분도 문 열 때 누르잖아요. 그거 누를 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누르면 열리니까. 초대교회는 138을 붙잡고 그 사실을 누린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맡겼습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이래가지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비밀을 아니까 기도했다고 안 그러고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현장에 성령의 불 같은 그런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로 어떤 핍박과 환난도 초대교회가 일으키고 있는 이 말씀동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138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식으로만 외우고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초대교회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비밀을 붙잡고 말씀 운동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비밀을 누렸는데, 특히 예언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오늘 저는 렘넌트들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 했는데 3강 했거든요. 1강과 3강. 렘넌트들 보고 그 3강을 정리해서 내 거 만들어라. 2월달, 3월달 새 학기 시작되기 전에 정확하게 정리해서 내 걸 만들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니까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승리의 비밀입니다. 우리 생각하면 돼요. 나는 뭘 붙잡았나?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도 나오죠. 특히 요엘서 2장 28절에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이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 메시지는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 그대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지금 설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를 내게 주신 메시지구나. 이 메시지가 내가 다락방 말씀 도하는 현장에 이렇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에 다른 얘기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그 현장에 결국은 생명운동, 치유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붙잡은 건 그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그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 똑같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리라.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초대교회가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실제로 누린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에 2장 14절 20절에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이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다락방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 현장에 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니까 당연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아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메시지 증거되는 그 현장에. 그야말로 예언한 대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시고 우리가 가서 말씀 운동하는 현장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138 언약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이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아무리 증거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는 사실은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생명이 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 1장 1절 죄로 인한 저주와 사단의 모든 일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래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결론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나와야죠.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났든지 B라는 사람을 만났든지 저 사람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먼저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혼자서 저보고 설교를 하면서 문제의 현장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함께 하신다. 그게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처음에는 실제가 안 되는데 나한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한참 걸리더라니까요. 그게 실제로 이 문제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가 이제 그러니까 함께 하시구나.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얼른 빨리 해결해야지 그 장만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여. 그렇게 되니까. 왜냐 계속 육신에 묶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결과 꼭 잡는 게 매다 이래가지고 결과만 보려고 일단. 우리의 문제 현장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요셉 얘기하잖아요. 전 요셉 보면 은혜 많이 받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요셉 보면. 노예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감옥의 현장에 갔더니 거기도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 죽느냐 사느냐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요셉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할 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그 문제 현장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바로 그 비밀을 누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막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환란이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움직이는 그 동선 그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했다고 말해요.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 역사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역사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하려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망가면서도 이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디옥 교회 같은 데는 갔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말이죠.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결국은 사도행 1장 8절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맞다. 답이 나와야 되죠. 맞아. 성령 충만하면 끝인 거야. 답이 나와야 되겠죠. 초대교회와 같이 138의 이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렸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실제 누렸습니다. 초대교회가 누린 기도의 비밀은 사도행 1장 1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마가다락방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 큰일 나는 그때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저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것에 모여가지고 정말 그들이 그 현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의 가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내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생명 걸고 그 현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랬습니다. 오로지라는 건요, 딴 거 생각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걸었다 그 말이거든요. 어저께 우리 렘넌트 하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 얘기를 잠깐 이렇게 여담처럼 하면서 군인들이 인사할 때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충성! 그럽니다. 그게 뭔 소리냐? 내 생명 드렸습니다. 그런 소리예요. 충성. 그냥 말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라는 것은 다 걸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왜냐? 여기 답이 있는 걸 알고 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걸고 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최고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 사용해야 되니까 딴 사람을 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의 응답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이 현장 살릴 말씀도 해야 될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왜냐하면 세상의 것 갖고는 안 되니까. 그거는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늘 보좌 그 배경으로부터 오는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맛을 봐야 되는 거죠. 이 맛을.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그 회자되는 아주 우스운 말 중에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평 한 장 그런 얘기 했어요. 먹어봐야 알지. 안 먹으면 모르다고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이 힘이 어떤 힘인지를 맛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노력. 9가지 보좌의 비밀,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는 거죠, 맛을. 그리고 3시대 살리는 능력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 교회의 강단, 우리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의 현장, 렘넌트들의 미래. 3시대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역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 영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고기 잡는 어부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참 유무식으로 따진다면 대책이 없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얻었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서 이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래가지고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가다락방에 바람과 불 같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아까도 15개 나는 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 혹은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혹은 우리 성도들의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2장 9절로 11절로 보면 15계단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문도 막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세계를 살려야 될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문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결국은 사도행 2장 10절로 18절에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그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이 능력을 덧입고 이 능력의 역사가 초대교회 말씀운동 현장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현장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일어난 이 말씀운동, 이 전도운동을 막을 수 없었다. 심지어 죽음도 막을 수 없었다. 그 죽음도 막을 수 없다고는요, 성취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 말씀도 아무쪼록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어떤 문제, 어떤 현장에서도 정말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찾아 세우는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운동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세계가 복음화 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성도의 현장에 이 비밀을 초대교회처럼 누리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말씀운동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설 연휴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생명 살려는 말씀운동, 치유하는 말씀운동, 그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는 말씀운동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찬양하겠습니다. 510